그 다음에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이걸 저기까지 읽어야 되겠네.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거음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나눌 말씀이 끝까지 나가기는 어렵지만 다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봤는데 이제 이 말을 잘 상기시키고자 해서 그래요. 12절에 보면 7 금촛대를 먼저 보았고 13절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뭘 봤다고 했어요? 7 금촛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7 교회와 그 다음에 7 교회 사이에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 저 뒤에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곧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했던 그분, 살아계신 인자 같으니 그분과 그분의 몸인 교회를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뭐 기독교계에서도 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알면 영생한다. 이거를 성경 전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려면 그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지요. 오늘은 이제 그 7 금 촛대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말한 거였다. 아시아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지난 일요일날 내가 한 말 지금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시아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부터 아시아라는, 로마는 동방 전 세계를 다 점령하기를 원했는데 동쪽의 끝은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도까지 가지를 못하고 지중해 건너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부분에 오늘날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를 점령을 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그것이 동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시아라고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다 이렇게 묵묵부다 보니까 오늘 한 얘기 이제 다음 주에 또 지난주에 내가 뭔 얘기했는가 물어보면 또 묵묵부다 그러면 참 나는 참 이게 참 기억력을 자꾸 총명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일곱 금등대 사이에 계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인자 같으니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쉬운 말인 것 같아도 인자면 인자라고 하든지 말이야. 아니면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인자 같으니 그러면은 말이야. 이게 인자 같으니가 뭔 소리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너. 인자 같으니가 뭔 소리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 같으니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에? 나한테 누가 좀 설명 좀 해봐.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가끔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벌로 보지 말아라. 어떤 용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인자가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요. 내가 인자 같으니다라고는 않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인자가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으니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내용이 지금 바꿔진 거지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계시록에서만 보겠어요. 계시록에서만. 이걸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요. 다 찾을 수도 없는 일이고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 동그라미를 감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 1장에서는 7 뿔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장에서는 7 교회의 사자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 눈이지요. 7 교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뿔이다 이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촛대와 7 촛대 사이에 계신 어린 양이 5장에 와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5장에 와서는 어린 양이 인자 같은 이가 1장에서는 어린 인자 같은 이였었고 어린 양이 되었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 교회의 사자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고 이들을 다 그들이 어린 양의 눈이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이 눈이 몇 개예요? 7 눈이죠. 7 눈. 7 교회의 사자들은 어린 양의 눈이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 양이다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5장 7절도 더 읽고 나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7절 시작에 또 나왔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런 걸 보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요 지금. 자 이번에는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자 5장 6절 7절 8절에 세 번 다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 있죠. 계시록 지금 1장에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여줬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은 살아있는데 전에는 내가 죽었었노라. 그분이 어린 양이죠. 그럼 어린 양이 왜 죽은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그것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시죠.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지금은 살아계신 분을 일러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인자 같은이라고 했다라는 걸 이제 다 알 수 있죠.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인자다 그랬지 인자 같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인자로 오셨을 때는 죽었고 이제는 살았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그분을 일러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신 분을 말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일곱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은 다 그 영이라는 걸 여러 번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 거룩함의 영이 아니고 그 영이에요. 그 영과 거룩한 영은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 5장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육체로 오셨던 예수지요. 개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어린 양이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이고 어린 양은 누군가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어린 양은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 되셔서 영으로 살아나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계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지요.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서 인자로 세상에 오셨을 때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에 아버지의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띠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라 하신다.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이라는 것은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네 생물이라고 그러지요. 사복음서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이후에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혈과 육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도행전 이후에는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이제 인을 떼는 이야기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7인으로 봉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약, 계약 체결,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따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 사이에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죠. 처음에야 인구가 늘어나기 전에는 그냥 저쪽 부족 이쪽 부족 따로따로 워낙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뭐 서로 막 침략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 없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전쟁이 없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강한 부족이 약한, 왜냐하면 영토를 자꾸 늘려야 살아남으니까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힘이 등등하면, 전쟁을 하다가 힘이 등등하면 뭐가 나와요?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다 먹을 것 같았지만 유엔군이 개입을 하니까 힘이 균형이 맞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중간지대에다 놓고 너희 반차하자 우리 반차하자 이렇게. 그래서 휴전선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가운데 딱 잘라놓고서는 뭐예요? 휴전협정 맺었죠? 전쟁 그만하자 이거. 너희도 어차피 못 이기고 우리도 어차피 못 이기는데 서로 살상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럼 전쟁 그만하고 좀 쉬자. 이런 거 보면 이제 휴전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휴전 조약이라는 걸 맺지요. 조약. 유엔군 사령관이 보낸, 메가더 사령관이 보낸 유엔군 사령관을 대리하는 사람이 판문점에 딱 하고, 판문점에서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뭔가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제 이러는 사람들 대표자가 와가지고 이게 문서 작성해놓고 좋다. 서로가 그 약속 지키다 하고 거기다가 도장 찍는 것 보고 협정 조인식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총 쏘면 안 되지요. 협정이 발표되면은, 휴전협정이 발표되면은 저쪽이 아무리 약해도 총 쏘면 안 되잖아. 이제는 협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 보고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는 분이다 이거예요. 먼저 뭘로? 말씀으로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문서 작성을 해야죠. 말만 해갖고는 소용없죠. 아무리 말로 약속해도 나중에 증거내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뭐 한 가지 약속을 해도 서류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딴소리 묻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서로 그냥 묵계적으로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오리발내면 이건 자기만 답답한 결과가 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하게 약속을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문서 작성을 해놓고 나서 약속을 조약 체계를 하는데, 그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말해서 성경이 조약문서다 이거예요. 예, 평화조약문서예요. 무슨 평화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상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가 화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받아주심이 되려면 반드시 조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화해의 제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인자 예수는 화해의 제물로 보냄받은 거죠.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위한 화해 제물이란 말이야. 판문점에서 문서 작성한다고 해가지고서 맨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뉴스 보셨죠? 뉴스. 역사 기록 영화의 뉴스. 위스키 쭉 돌리죠. 위스키. 조약 체결을 하면은 반드시 위스키를 마셔야 위스키로 이렇게. 술 취하자고 먹는 게 아니에요. 기념이요, 기념. 그걸 증거로 이렇게 위스키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사진 찍어 놓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분명한 문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끝나면, 부족 사이에 계약 체결이 끝나면 양측에서 가장 좋은 양이나 염소나 이제 이런 재물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당시는 이제 몇 마리를 해야죠. 양부족이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잔뜩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기분 좋은 날이니까 해가지고 통으로 불고기를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동 지역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통불고기를 해서 이렇게 칼로 쭉쭉 잘라가지고 한 점씩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족들이 전쟁을 해서 양측에 상당한 살상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전쟁이 끝이 안 나게 생겼어. 끝까지 전쟁을 한다면 양부족이 다 멸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만 살상 피를 흘리는 일을 그만하고 우리 화해하자 하고 나서 그 화해한 문서를 작성하고 양 족장이 부족장이 도장을 찍고, 말하자면 이제 도장 찍는다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인친다 그러는데, 도장을 찍고 나서는 맹세를 서로가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모든 부족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옆에 원수했던, 어제까지 원수했던 사람이 옆에 있어도 거기다 대고 뭐 나무창이나, 그때는 뭐 나무창이나 돌 던지고 막 이렇게 전쟁했겠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계약 체결의 원래 성경이 말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 계약 문서를 후손에게 계속 줘야죠. 그 단대에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대로 두 민족 사이에는 전쟁을 않고 타민족이 그 대신 침범을 한다. 그러면 두 부족이 합쳐가지고 타민족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협정이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를 쳐들은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까지 우리를 만약에 밀고 들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국군이 강하다 해도 중국군을 당할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과 한미 동맹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국이 친다는 뜻은 곧 미국을 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지금 휴전선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 이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양심에서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은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재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재 제물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줬다. 이거 원수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데서 나온 용어가 오늘 지금 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어서 이거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러는데, 인이라는 말은 원은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장. 최초에 사람 세계 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은 누구였어요? 루시퍼였어요. 왜 크게 못해?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화광석 사이에 다니는 하나님의 인이었었어요. 인. 그러나 그거는 계약이라는 게 어느 때 같으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약이 힘 있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죠. 그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힘이 균형을 이룰 때는 가능하지만 한쪽의 힘이 너무 약하고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무시돼 버리죠. 그런 것 보고 그냥 파악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데 루시퍼를 도장으로 삼아서 계약을 체결을 했던 그 계약은, 사람은 너무 힘이 약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거짓을 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은 약속을 했지만 인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 있죠. 인간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안 지키면 힘센 사람이 볼 때 자기는 참다 말이야. 너 약속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왜 딴짓이야 하고 계속 사자를 보내가지고 왜 너 평화협정 맺을 때는 말이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는 말이 연평도에다 대포 쏘고 앉았고 지금 무하자는 짓이야 지금 하고 막 아무리 항의를 해도 막무가내 그냥 계속. 그런데 사실은 힘도 없으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중국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까불고 앉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그러면 평화협정 다 너희가 먼저 다 이렇게 어겼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너희와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제 협력관계가 이제 될 수 없다. 우리도 힘으로 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 나온다면 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언약이 파기돼 버리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힘도 없어가면서 사실은 힘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언약 체결해 놓고 나서 실제 마음속으로는 언약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항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말이요 약속 내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도장 다 찍어놓고 말이요 잔치까지 다 하고 응? 옛날에 고대에는 말이야 염소 잡아서 했지만 말이요 하나님이 그냥 살찐 소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다 해가지고 누가 보고 매번 소 잡아서 잔치했죠. 그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이야 소고기 양고기 다 맛있게 다 처먹고 말이야 포도주 맛있다고 다 마시고 다 이래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 너 왜 이렇게 딴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하고 계속 사신을 보내도 막무가내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참다 어떻게 해요? 좋다. 너희가 그렇게 나와? 나도 이제 힘으로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파기되지요. 옛 언약은 즉 루시퍼를 도장으로 인으로 세운 중재자로 세운 언약은 무효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돼. 그래서 인자 예수가 또 오신 것은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장이 예수님이 새 도장 팠어. 이제 그 옛날 도장 그럼 다 이거 필요 없는 걸 하자. 도장 찍은 문서가 파기되면 그 도장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모든 모세로 말미암아 가르쳤던 모든 율법 문서 이거 다 폐기해 버린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을 다 파했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이제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계약 체결을 다시 하겠는데 이것을 새 계약이라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럼 일곱인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함부로 해먹으면 안 되죠.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이용해 먹었죠. 그래가지고 여자를 꾀가지고 결국은 남자까지 반gat들여 놓고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면 이거는 이렇게 아니고 알 사람만 알고 알아서 안 되는 놈들한테는 감춰두자. 그래서 봉함을 한다고 그래요. 봉함. 원래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뒤에 이제 토지 계약 문서에는 토지 계약 땅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나서 적당한 가격 흥정이 되어지고 나면 문서 작성을 법적인 문서 작성을 하지요. 그리고는 도장을 다 찍지요. 그 다음에 보증인 중개업자도 도장을 찍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사항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어느 한편이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중개한 사람이 보험을 들어두지요. 자기는 그걸 물어낼 수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두고 나서 이 어느 한편이 이게 파약을 해가지고 잘못되어지면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 그걸 주잖아요. 증명서를 지금 주잖아요.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간이 찰 때까지는 언제까지냐면은 잔금을 완전히 치를 때까지, 치러서 명의가 이전될 때까지는 7인으로 봉해두는 거예요. 그게 토지 계약 방법이에요. 토지 계약만 해놓고 나서 내가 이거 계약했다고 해가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돈 더 많은 사람이 토지 주인 보고 물러 내가 너 계약금 내가 배상 다 해주고 더 줄게. 그러면 자기 계약했지만 내 땅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잔금 다 치러가지고 법원에 등기가 내 앞으로 이름이 딱 등재가 되어져서 등기문서 받을 때까지는 주소리동을 가만히 있어야죠. 소문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봉해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쳤지만 마귀한테는 쟤는 내 거야 이렇게 공개를 안 해요. 세상에서 우리 제목이 아가씨 이쁜 아가씨 사귀 걸랑 이 아가씨가 내 거라고 이러면서 속이 막 떠들고 다니지 막 이문 날 일이 하나도 없어. 손해나면 손해났지. 누가 한 번이라도 말해 나만 쳐다봐야지 말해. 그냥 눈이라도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 아니 나는 나와 사귀는 아가씨를 엉뚱한 놈들이 지나가다 쳐다봐서 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아가씨도 물론 그렇지. 사귀고 말이요 결혼하기로 말이요 둘이 뭐 아직 부모한테 허락은 못 받았을지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끼리는 묵계적으로 약속을 다 해놨는데 말이요. 이 아가씨가 말이요 어디 간다고 가다가 자꾸 엉뚱한 데 쳐다봐서 한데 보면 그냥 이러면 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거 같은 이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스도께서 장가 드시기까지는 7인으로 딱 봉해두고 마귀는 쳐다둥보게 만들어버려. 이런 거 보고 7인으로 봉했다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예수님은 이제 예정이라는 말은 점 찍어놨다라는 말인데 세상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아가씨 보니까 그냥 그 아가씨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면 잠이 오고 목소리라도 안 들으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 아가씨한테 사랑 고백도 못하고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할 때는 속으로 점 찍어놓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점 찍어놨어. 뭐 예정해놨다고 그러는 거야. 점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공개를 안 해. 공개하면은 잘못하면 그 아가씨 뺏겨버린다고 마귀한테. 그런 개념에서 7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을 예수님이 이제 차근차근 공개한다 이 말이에요. 인을 공개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열어가는 거지요. 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은 말씀이 점점 열린다 그 말이죠. 오늘 이만큼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인 얘기하다가 시간 다 버린 거예요. 자 이거 읽을 말씀이 많아서 그 계약 체결에 속한 문제다. 인이라는 말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완전히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지고 시집가는 그때까지는 마지막 인이 열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어져야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완전히 모든 거 해결되면은 다 열리는 거지 이제 책이 계시록 끝까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새언약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7단계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어디까지 열렸는지는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모두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계시록이니까 그래요. 계시의 문제잖아요. 자 이제 6장 1절에다 시간이 갔는데 그 다음에 저기를 읽겠습니다. 이제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 보좌는 지금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뭘 말한다겠어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계신데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한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실제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뭐 진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건 이제 각 사람의 이제 죄와 허물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특히 우상 숭배를 하면 여로보암의 죄다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진노를 쌓아두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건 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더 나가면 오늘날 말하자면 삼위일체신 믿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신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보시는 시기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는 자기 약혼자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다가 말이요 부모님한테 정식 허락을 아직 안 맞았을 때라도 말이요 저 연애하는 관계인데 말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꾸 힐끔힐끔 딴 놈만 쳐다보고 앉았으면은 속에서 끓어오르다가 나중엔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아서 주먹이 갈 수도 있지. 막 남자는 못 참어 이거. 남자가 사실은 여자보다 질투가 더 강한 겁니다. 남자는 힘으로 다뤄버려. 여자는 입으로 하지만 입으로 하는 건 힘을 못 당하거든. 자, 이런 것이 인생사의 이치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교회는 약혼녀들이지요. 일곱 교회는 약혼자예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있습니다. 읽었고 7장 9절을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7장에서 더 읽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하나님과 할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을 하신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계시록 14장에서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 14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14장에서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이 신랑이지요. 14만 4천은 신부예요. 자, 그들의 이마에는 줄쳐놓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내가 좀 질문 좀 해.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도장인데 말이야. 응? 이름 새겨놓지요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도대체?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새 이름은 그 영이다, 그 영은 신랑이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묵묵부답, 저래도 묵묵부답, 일부러 묵묵부답인지 알고도 묵묵부답인지 참.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으로 오셨던 어린 양이죠. 인자죠.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이 어린 양은 그 영을 말한다. 이게 신랑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럼 뭐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사람을 입고 왔지만 그 속에는 이미 예수라는 사람의 혈육의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영이 있었죠. 예수 영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죠.
그러나 예수의 혼은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었죠. 예수의 혼까지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되어지시면 그 영이 되죠. 그 영은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되었고,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이란 말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어린 양과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은 다르잖아. 성경의 표현이 왜 바꿔졌는지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한 거죠. 그러나 그때는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이룬 분이단 말이에요. 과거형이단 말이에요. 표현이. 야, 계시록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는데, 이 기록하여 준다는 건 성령으로 인친다 이 말이에요. 인친다, 도장 찍어준다 계속해서. 그 말인데, 여기에서 계시록 14장에서 신부들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이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왔죠. 계시록. 지금 뭘 대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야, 이마에 어린 양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 그 영의 인침으로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여 준다. 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서, 인봉을 열어서 사람 속에 세뇌시킨다 그 말이에요. 영어 속에다가 정신세계를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뭐 여기 저 몇몇 분들 밖에 모르지만 그 저 청년 동지회라 해가지고 그 사랑방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밤에 날면 앉아서 헌지시 보여 동네 대밭이랑은 다 벌목에다 가서는 대 잘라가지고 그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대창 손에 들려주고서 저 지주 부르주와 파시오 계급들 말에 싹 가서 말이야 도둑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세뇌시키고 나니까 머슴 살던 놈이 자기 주인 대창으로 찔러주겠죠. 그렇게 무언가가, 사람이라는 것은 세뇌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이름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이름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자인 예수였죠. 그 예수가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인을 쳐주시고 오셨는데, 그 예수는 신성의 인성이 온전케 된 예수라는 사람의 혼, 인성까지도 합해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의 이름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이마에 지금 인새겨지는 날인 거예요. 인이 얼마만큼 새겨진 정도를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는 점검받는 것을 금갈대로 청량한다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